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아까도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 주간에 이제 3만 명, 4만 명 하다가 갑자기 9만 명 그리고 10만 명 코로나 확진자 10만 명 시대가 도달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생각해 보면 몇천 명도 굉장히 많은 인원 같았는데 이게 갑자기 10배 이상 더 뛰어버렸죠. 몇백 명에서 시작하면 100배가 뛴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만 명, 이게 외국 이야기인 것 같았는데 우리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조금만 돌아보면 이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 가까이 서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워낙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저희 교회도 아이들이 확진이 됐다고 주중에 연락이 와서 또 만났던 애들 혹시 있는지 확인해서 다 검사를 해보고 또 교회 성도님들 가족도 다 이제 검사를 했겠죠. 다행히 가족들은 다 음성이고 이제 한 명 정도만 양성 반응이 나와서 혼자 격리를 하고 있고 이런 지금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보시면 저희는 그럴 일은 없지만 혹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중에 교회 방역도 했지만 또 여러분들 앉아있는 좌석의 거리도 조금 더 어제 좀 넓혀놨습니다. 가까이서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긴 합니다. 증상이 아무래도 경미하고 감기 정도 증상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서 그것들을 걸리지 않고 극복해 가야 되겠죠. 근데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이런 일들이 가족 가운데 생기거나 혹은 내가 그렇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순간 우리가 소위 쓰는 말로 이렇게 멘붕에 빠지기도 하고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일들에 빠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이 다 지나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그동안 우리에게 찾아왔던 평안은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지게 됩니다.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이 갑자기 닥쳐오게 되는 거죠. 요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삶의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그건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행복일 겁니다. 행복.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옛날에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죠. 젊은 사람들은 미래, 내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열심히 행복하게 놀 수 있을 때 열심히 놀아야 된다라는 게 더 중요한 아젠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아닌 오늘 하루를 더 행복하게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보기에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걸 겁니다. 빚이 있는데도 빚을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놀고 즐기는 것들을 계속 놀고 즐기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지금의 문화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빚을 탕감하고 돈을 모아서 미래를 준비한다기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오늘 맛있는 걸 먹고 오늘 좋은 여행을 하고 오늘 좋은 옷을 입고 하는 이러한 문화, 그게 요즘의 문화이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을 찾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행복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게 되게 이상해서 마치 파랑새 같아서 행복을 찾는데 찾아가는데 자꾸 행복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열심히 행복을 찾아왔는데 그 자리에 행복이 없고 행복은 저만큼 멀리 더 떨어져 간 것처럼 도망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행복을 정말 찾아서 내가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이 사라져 버릴까 봐, 그 행복이 내게서 떠나갈까 봐, 그 행복을 내가 놓칠까 봐 행복을 갖고 있고 잡고 있는데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모습들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것에 좀 어두운 면, 부족한 면, 연약한 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 행복보다 더 귀하고 더 위대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에 행복과 기쁨인데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행복이 외부에 있는 어떤 것들을 내가 누리고 붙잡고 또 그걸 통해서 행복한 마음을 갖는 거라면, 기쁨은 외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환경과 상관이 없이 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우리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입니다. 남이 볼 때는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는 것 같지만, 남이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정작 거기서 살고 있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은 그 내면에 기쁨이 있다면 그 모든 상황이 별로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거나 극복하지 못할 상황이 아닌 그러한 삶을 살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행복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쁨은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무엇도 뺏어갈 수 없는 그 기쁨, 오늘 그 기쁨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오늘 17절부터 읽었는데 1절 말씀에 보면,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세워서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고을로, 마을로 파송을 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파송해서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렇게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한 다음에 그 70명이 다 이제 돌아와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사역했던 사역의 보고를 하는 장면, 그게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이죠. 이 17절을 보면 돌아온 제자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굉장히 흥분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지금 이 70명이 갔다가 돌아오면서 기쁨이 충만해서 오는 겁니다.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꼼짝 못합니다. 귀신들도 항복하고 그냥 도망쳐 버립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겠습니까? 그동안은 귀신 앞에서 우리가 꼼짝 못했는데 지금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귀신이 그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걸 경험하니까 그들의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안다. 나도 사단이 하늘에서 우르르 떨어지는 것을 나도 보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 기쁨에 동참하고 있고 그들의 그 기쁨을 이렇게 위해주고 있고 함께 해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뜨거운 때가 아마 여러분도 이전에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분명 우리가 그러한 뜨거운 때가 있었겠죠. 그때를 기억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감사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이어진 후에 19절에 예수님이 약속을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하냐면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권능을 주겠다는 거죠. 너희를 누구도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그건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최고의 상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모든 불의한 것과 모든 악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능력. 지난 주간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2주에 걸쳐서 통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이제 한 주간 다 후반부를 읽으신 분들에게 완료 문자를 카톡으로 보내시고 그 중에
이제 완료만 보내지 않고 또 은혜 받았던 말씀을 잠깐 이렇게 나눴던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13년간 연단을 받았는데 그 연단 가운데에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었다. 그런 나눔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함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는, 그 섭리로 말미암아서 이겨낸, 그 억울함과 고난을 이겨낸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작은 요셉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나눔도 있었습니다. 이 두 나눔을 보면서 능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연단 가운데서도, 그 시험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견딜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고 그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능력이지 않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거나 뭔가 신비한 것을 하거나 뭔가 큰 것을 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그 연단 속에서도 그걸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가장 큰 능력, 가장 귀한 능력을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세상의 시험이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세상의 힘이 우리를 누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승리하면서 견뎌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20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2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능력을 부여받으면 귀신이 항복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으로 인해서만 기뻐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게 뭐냐면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귀신들이 내 앞에서 항복하는 건 굉장히 신나는 일이고 기쁜 일이지만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는 건 굉장히 큰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한 능력은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잠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은사로 허락하셨고 잠시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건 내 능력이 아닌데 자칫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자기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 능력은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실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은 은혜입니다. 주어지는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잠시 잠깐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능력을 사모해서 정말 그 능력 받기 위해서 엄청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기어이 능력을 받았답니다. 그냥 능력을 받았는데 능력을 받고 나니까 자기한테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냐면 능력을 받기 전과 받고 난 후에 달라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이 굉장히 교만해지고 무례해지더라는 겁니다. 능력을 받기 전하고 받은 후하고 달라진 자기 모습에 깜짝 놀랐던 게 있는데 능력을 받고 나니까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들, 다른 성도들, 다른 목회자들, 그런 동역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자기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말이 그냥 함부로 나가더라. 무례한 말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걸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깨달은 건 능력을 받고 나니까 그 죽이고 그 내려놨던 자아가 자기도 모르게 다시 살아나서 그 능력을 가지고서 자아가 교만해지더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사실 이 목사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왜 대단한 분이냐면 능력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걸 못 깨닫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자아가 살아나서 자기가 교만해졌고 무례해졌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능력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고 능력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 능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그 능력이 자기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못 깨닫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이 목사님은 놀라운 분인 겁니다. 진짜 대단한 분인 겁니다. 우리는 능력을 사모합니다. 능력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능력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우리를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능력이 어두운 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능력이 진정으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2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내게 능력이 있는 그 능력에 내 기쁨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되고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냐면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있고 내 이름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어떤 능력을 발휘했는지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은 자이다는 것,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으로 기뻐하셨습니까? 사실 기쁜 일이 그렇게 많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가 있고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뻐할 일이 그렇게 좀처럼 생겨나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이 20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그 이름으로 부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고 이 사실을 붙잡고 이 사실을 깨달음으로 더욱 기쁨이 가득 차서 모든 어려움들을 그 기쁨으로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세상의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성공이 있든 실패가 있든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21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여기 보면 예수님도 기뻐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근데 또 뭐라고 이어졌냐면 이 기쁨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능력 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 있고 슬기가 있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슬기로움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큰 일을 이루고 업적을 이루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겠죠. 근데 그런 자들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의 힘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부모가 어른이 도와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들은요 자기가 혼자 할 수 없는데 굳이 애들은 혼자 한다고 합니다. 잘 못하면서도 안 되는데도 끝까지 혼자 하려고 막 합니다. 그러다 못하면 내팽개치기도 하죠. 근데 그 혼자 하려고 하는 것을 이룰 때 그 부모는 혼자 하라고 하면서 뒤에서 잘 도와주는 거죠. 옆에서 도와주고 뒤에서 도와줘서 마치 자기가 만들었지만 무엇인가를 이루었지만 그것이 자기가 혼자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도움으로, 어른의, 부모의, 선생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것을 깨닫고 그 도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그냥 나의 지혜로, 나의 슬기로움으로, 나의 능력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 그런 자가 복된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된 자가 어떤 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그리고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받은 복이,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 23절과 2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3절과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임금,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고 싶은 게 있었고 듣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들이 보고 싶으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있고 그들이 듣고 싶어 했으나 듣지 못했던 것을 너희는 지금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받은 복입니다. 그 오래전 조상들이 그렇게 간절히 보고 듣고 싶어 했던 것, 그것을 그들은, 제자들은 지금 그 모습, 그 예수님을 보고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 사람들, 그 오래된 옛날 선조들이 보고자 하고 듣고자 했던 그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보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귀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감사를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복을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교회 오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오빠라는 그 제목의 타이틀에 영화가 2019년도 5월 달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극장에서 개봉했는데 뭐 보신 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영화 이전에 2017년도에 KBS 방송에서 교회 오빠 알미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 영화는 2017년도에 있었던 그 다큐멘터리의 뒷부분입니다. 그 다큐멘터리 이후의 부분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 이관아라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관아라는 남자 집사님이 이제 그 가정에서 여자아이가 예쁜 딸이 태어납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고 채 100일이 되지 않아서
이 아빠가, 이 이관화 집사가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습니다. 대장 사기면 굉장히 중증이죠. 사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들짝 놀래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일단 판정을 받았으니까 치료를 해야죠. 치료를 하는데 치료를 하는 중에 이 이관화 집사의 어머니가 심한 우울증을 앓아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울증에서 죽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머니가 죽습니다. 또 한 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서 8차까지 항암 치료를 마쳤고, 그 뒤에 이제 또 항암 치료가 계획이 이제 어떻게 될지 하고 있는 그 찰나에 8차 항암 치료가 마친 뒤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소식은 그 아내 되는 오은주 집사가 혈액암 사기 판정을 받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영화는 이후에 이제 재발해가지고 항암 치료를 마쳤지만 재발해서 또다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것까지의 내용이 그 영화고요. 앞에 드라마, 그 다큐멘터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입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교회 그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 말씀 묵상 게시판에 다큐멘터리를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가면 직접 보실 수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런 상황의 이야기라면 그 다큐멘터리를 별로 보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정말 그 다큐멘터리 중간중간에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다 욥기 내용입니다. 욥기 내용. 절망의 내용들이죠. 이러한 절망 속에 어둡고 캄캄한 내용으로,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가정일 것 같은 그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만 들으면 깜깜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여지지만,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 다큐멘터리 내용을 보면 그들 둘이서, 그 두 부부가 웃음이 넘칩니다. 아주 자주 웃고 농담도 하고 위트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들에게 눈물이 없는 건 아닙니다. 눈물도 있고 놀라는 시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행복이 그 안에 찾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부부의 모습들, 이야기들, 그것들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봐보면, 어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가지고 다시 봤습니다. 한 40여 분 되는 다큐멘터리인데 다시 쭉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쩌면 저런 자세로, 저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KBS 방송에서 방송이 된 내용이거든요. 아마 이 방송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게 방송된 이유가 뭐냐면, 이걸 촬영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PD와 감독이나 촬영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촬영 감독이, 그 PD가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인터뷰한 걸 들어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걸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는데 편집하면서 저 두 부부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너무 많았답니다. 자기는 한 번도 신앙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 두 사람이 무슨 얘기, 저게 무슨 얘기지? 왜 이 상황에서 저런 얘기를 하지? 라고 하면서 반복해서 듣고 또 듣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미안하지만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편집해서 잘라냈답니다. 이해를 못해서. 그리고 반복해서 보면서 이해했던 것들만 편집을 해서 아마 많은 부분이 방송에 안 나갔는데, 그래서 정말 미안한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넣을 수가 없었다고. 왜 이해를 못할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그분은 몰랐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마 그 얘기를 들으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두 부부가 무슨 큰 업적을 남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도전받고 신앙의
신앙의 어떤 복음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그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상황에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세상이, 그 암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그 이야기들, 그 모습들, 그게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건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 하늘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뭔가 큰 업적을 가지고, 뭔가 큰 헌신을 가지고, 뭔가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십시오,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이름이 그 하늘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다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진정한 기쁨은 뭔가 큰 일을 통해서 그럴싸하게 하나님이 알아줄 만한, 받을 만한 일을 통해서 얻는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 있다라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기쁨은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고, 이 기쁨으로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도, 어떤 날들 속에서도 이 기쁨으로 살아가시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모든 고난에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으로 남은 날들을 살아가시고, 그 기쁨으로 우리의 고난한 인생에 지치지 않고 힘을 내서 승리해 가시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잠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